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는데요. 2주 전에 우리 신론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셨어요. 또 한 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만나시고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종교인들이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반듯한 기독교인, 제가 얼마나 반듯해요, 제가. 저처럼 반듯한 기독교인들은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상대하는 사람들, 저런 이상한 사람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레디컬한 메시지냐 하는 걸 제가 좀 생각하면서 며칠 전에 한국에서 퀘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퀘어 축제가 있었는데 큰 퀘어 축제에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길 건너에 경찰 폴리스 라인을 다 만들었고 반대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또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셨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답은.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저처럼 반듯한 기독교인들이 반듯하게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30년 동안 보수적인 목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자꾸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상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2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난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난에 대답하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로 비유를 해주십니다.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비유, 아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과 배경을 좀 보고 그리고 방탕의 길은 어떤 것이고 회복의 길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탕부 하나님.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 책을 읽고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수년 전에, 오래전이에요. 저 템플 베슬롬에서 KM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친교실에 뒤에 이렇게 카튼 이렇게 해놓고 디바이더 해놓고 저희들이 같이 이 탕부 하나님을 다 같이 읽고 같이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 책에 무척 영향을 받고 그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이 본문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이제 설교문으로 나온 것을 저희 아내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다 배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 아주 유명한 그 친구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그 설교를 번역한 것을 읽고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설교는 대단한 설교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을 다르게 설교할 수 있는 생각이나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과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생각도 여기저기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설교의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좋지만 이 복음의 이 메시지는 들어도 새롭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쓰고 설교를 했지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유와 배경의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 비유는 우리 전도사님도 언급했지만 한 탕자의 비유로 불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비유는 한 탕자의 비유가 아니잖아요. 이 비유가 시작하는 것처럼 11절에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비교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저자는 누가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비교하기 위하여서 두 아들을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어떤 삶이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두 아들을 한번 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여태까지 둘째 아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저희들이 좀 관찰해야 돼요.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 인헤리턴스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자기 아버지보다는 그 아버지의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들, 저희들 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러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뛰어가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눈가에 참 눈물이 촉촉하게 만드는 그러한 스토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스토리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뛰어쳐나가서 옛날에 그 시대에 그 어른이 뛰지 않죠. 옛날에 우리 양반들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 보고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종들 시키지 왜 저렇게 자기네들이 뛰어다니냐고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문화처럼 뛰는 문화가 아니었고 그리고 뛰려면은 자기의 다리를 보여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 그런 것들 다 저희들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 듣는 사람들이요,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는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날벼락을 맞은 거. 얼마나 듣기 힘든 말씀인지 저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so moving, so good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첫 청중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목적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인가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마지막 8절을 보면요.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8절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희들은 그래 둘째 아들 이 못된 놈. 근데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는구나 라고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8절을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해진다면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혐오할 것이고 비종교인들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할 것일 겁니다. 뭐야, 내가 여태까지 헛믿었다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맏아들 같은 사람보다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고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맏아들이 우리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판가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끌렸던 종류의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같이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반듯한 기독교인들에게는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열려 있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정말 열려 있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저는 아무래도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요. 좀 단정한 사람들. 그리고 자유분방한 사람들, 상처받고 주류에서 열애된 사람들,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맏아들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맏아들 같은 모습이 더 보이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점점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요 목적 대상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종교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아주 충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보여주는데 두 아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아들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졌다. 한 명은 나쁜 짓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멀어졌고 또 한 명은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멀어졌다. 좀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잔치를 열어놓고 그 아들들이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아가서 사정해야 됐다라고 성경은 20절과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아들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요. 한 명은 아주 착한 아들이고요. 한 명은 못된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온 아들은 착한 아들이 아니라 못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만들어 놨는데 착한 아들은 안 들어왔어요. 못된 아들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론을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였었죠. 그러한 배경으로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탕의 길, 진짜 어떤 것이 방탕인가? 탕자라고 하는데 진짜 누가 탕자인지 여기서 저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방탕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정의와 조명이 좀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종교인들은 죄를 지을 때에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죄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이다. 근데 이 비유의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은 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죄를 규명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 피하고 달아나면서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같은 것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죄의 행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죠.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제 청소년기에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꼭 죄를 이야기하시면 너희들 죄 지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마.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춤추러 다니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 세 개만 안 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컴프리헨시브한 죄를 이야기했다면 몇 가지 죄의 행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그랬으면 너무 거짓말도 안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땐 너무나 원디멘션으로만 생각합니다. 행실로만. 둘째 아들의 방탕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든지 교회에서 성극하면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둘째 아들 이야기 하잖아요. 중고등부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둘째 아들 나가갖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파티하면서 내가 돼지 먹는 거 먹다가 안 돼. 우리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러고 가면은 아버지가 다 받아주고 그걸로 성극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방황이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방황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맏아들의 방황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해롭게 잘못 이해됐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맏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비유에 본다면 저는 전형적인 맏아들이에요. 너무 반듯하잖아요, 제가. 너무 반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너무나 레디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맏아들의 방황의 특징을 우리들이 좀 봐야 되는데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맏아들의 이 방황의 한 가지는요. 28절에 보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몹시 분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이걸 푼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노가 너무 많아요. 화를 너무 잘 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노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잘못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 자신에게 분노해요. 하여튼 분노해요, 그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 분노가 생깁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맏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이 없는 기계적인 순종입니다. 맏아들이 2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할 때 그 속마음을 내보이거든요. 속마음을. 맏아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이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었어요. 여기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노예처럼 일을 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 worked for you like a slave.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 게 있느냐. 기계적인 순종이에요. 기계적인. 교회에서는 기계적인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모습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마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너무 엄숙해요. 그리고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바빠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너무 맏아들 같으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좀 저처럼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맏아들의 특징이 자기 동생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 냉랭하다는 사실입니다. 맏아들들이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아요. 근데 맏아들들이요, 전도 무척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는 건 싫어해요. 제가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가서, 그런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 집으로 초청을 하든지 교회로 가까이 와서 같이 관계를 맺기는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 전도가 어떻게 영향이 있겠어요? 선교 나가는 사람들. 선교사들이 무척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이 나라에 왔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5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 나라 사람들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아니 그 나라 사람들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갔어? 하나님 부르셔서 갔어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저희들 전도하고 선교해요. 마다들이 동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0절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30절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요. This son of yours. 아버지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자녀가 엄마랑 이야기할 때 엄마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의 남편이. 아빠의 아내가.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가끔가다 이제 좀 농담 섞어서 이야기할 때 저희 노진준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아들 노진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니까 뭐 어머니 아들 왔네요. 이건 완전히 농담입니다. 네, 완전히 농담이에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농담이 아니었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내 형제, 내 동생이라는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와 차별을 두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그 맏아들의 마음은 이런 거야. 아버지의 아들, 나랑은 상관없는. 그래서 훨씬 맏아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냉랭했던 모습.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LGBTQ 그리고 크웰 축제에 다녀 거기서 축제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할 때 그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너희들은 우월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성이든지 비도덕성이든지 똑같이 죄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외에는.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할 건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여러 해 동안 일한 노예처럼 일한 그것 때문에 이 두 맏아들이 이렇게 화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겁니다. 맏아들이 너무너무 분개하고 그리고 냉랭했고 그리고 맏아들이 정말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하면 너무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무 순종했기 때문에 너무 순종했어요. 나쁜 행실이 아니라 착한 행실 때문에 잔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잔치에. 아무리 좋은 잔치라도 저는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자기의 의가 셌으면 얼마나 자기의 의가 강했으면 저는 제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안 갑니다. 저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 들었어요. 저런 인간들이 가는 천국 나 안 가. 저런 인간들이 가는 교회 나 안 가. 나는 달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쁜 행실이 아니라 착한 행실 때문에 머물러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비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비종교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있는 게 뭐냐면 the third way잖아요. 제3의 옵션, third way. 제3의 것. 종교나 비종교가 아니라 제3의 것, third way.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것, 나쁜 것, 이 스펙트럼에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해갖고 점점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착한 사람을 더 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방탕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것만 말씀드릴게요. 회복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복의 길에 우리가 필요한 것 첫 번째, 우리에게 나오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디스커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모습이 회개하고 나가는 모습일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모습일까? 이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로 나가서 아버지가 입 맞추고 잔치를 열어준 것일까? 아니면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는 사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인데요. 저는 둘째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았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가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아들은 회개를 할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그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자기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을 그냥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셀프에 빠져 셀프피티. 그 신세 자랑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먹는 거 살아야지 그러고 가는 모습.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그 아들의 동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이 회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회개를 불러오게 만들었던 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먼저 오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아버지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 오시는 아버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의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탕진한다고 그러잖아요. 탕진. 모든 것을 탕진하는 것. 모든 것,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최고의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버지가 찾아올 때에 저희들은 이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훨씬 더. 셋째, 저희들 가운데에 진정한 이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환경이 잘 되고 그냥 잘 나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딱 있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정말 저희들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든 이 상황에서도 마음속 깊이 있는 기분 좋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무게와 기쁨이 있을까? 잠언 31편에 아름다운 그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그 정말 지혜로운 그 아내를 표현하는 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She's able to laugh about the things to come.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정말 이러한 기쁨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언뜻 보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맞이한 것을 값싸 보일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오니까 아버지가 야 너무나 기쁘다 그래갖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형별이나 속죄가 없이 그냥 맞아들여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라도 보여야지. 잘못한 거라도 어느 정도의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 말할 수 있거든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방탕하고 오면 무조건 받아주시는 건가? 라고 저희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절대로 우리가 미안한 마음만 들면 그리고 우리가 좀 후회하는 마음으로 오면 아버지는 항상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브릴리언트한 해석이에요. 제가 보지 못했던 해석.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가장 좋은 옷과 반지를 받았고 다시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다시 상속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길은 오직 큰 희생이 치러져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프로를 가져갔더니 자기 거 가져갔어요. 이제 둘째 아들의 분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받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의 재산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큰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Everything I have is yours legally. 왜? 법적으로 둘째 아들은 다 가져갔어. 근데 남은 거는 다 너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옷들, 좋은 반지, 살찐 송아지 다 맏아들의 것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반지와 이 옷과 이 살찐 송아지는 값싼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것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분노하죠. 맏아들도 알았어요. 아버지, 저 송아지, 저 반지, 저 옷 제 거예요. 저 새끼 다 썼어요. 벌써 자기 거는. 그랬으면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셨어야 되지 않는 겁니다. 경우가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 것까지 갖다가 저한테 다 줍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맏아들이. 제가 왜 이해가 가냐면 제가 너무 반듯한 맏아들 같아서 맏아들이 이해가 가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끝내버립니다.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일까? 누가 희생을 했었어야 되는가? 맏아들이 희생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이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기가 막힌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또 다른 맏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에게 정말 큰 형이 있다.
정말 엘더 브라더가 있다. 자기 의에 완전히 똘똘 뭉쳐서 그리고 자기가 한 일만 열심히 얼마나 착하게 잘 살았는지 그래서 한치의 여유도 없이 내 것을 그렇게 챙겨서 내가 잘 깨끗하게 착실하게 그리고 너무나 선하게 도덕적으로 산 그 아들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었지만 다른 맏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He is not ashamed to call us brother.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본다면 He is our elder brother.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아마 히브리 기자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의 형제라고 부르신다. 맏아들.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희생해서 동생들에게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맏아들. 바로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모든 불이익을 당하시고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시켜 주시는 그러한 엘더 브라더가 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와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보지 않고는 이 비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의 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거처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비켜나서 우리가 그곳에서 완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희생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그러한 브라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거죠. 그분 때문에 저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한번 잘 생각할 수 있기를